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효력 있는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필 텐데요. 우리가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30문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 답에 보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이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해서 우리가 연합되어졌으므로 이탈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구원에서 취소되거나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31문과 32문에서 바로 수요일 문답 31문과 32문에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 자 31문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 수요일 문답 31문, 예, 준비되셨나요? 안 되셨어요? 예, 31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문,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어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자, 효력 있는 부르심,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이렇게 부른다는 거잖아요. 불렀는데, 그런데 이 부르심이 단순하게 그냥 너 일로 와 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효력이 있는 이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 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진짜 구원의 우리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과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답을 한번 보게 되면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띄워주셨네요. 자, 답,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되게 간단한 건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상당히 좀 이게 깊은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좀 세분화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자, 효력 있는 부르심은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건데 이 부르심을 역사하는, 이 부르심이 효력 있는 이 부르심을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데서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시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불러내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나오면서 자,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래서 그 부르심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을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에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바로 이 효력이 있는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 자, 그러면 첫째로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십니까? 자,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보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비참함,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의 첫 번째 역사라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법에서 저촉되는 게 아니면 당신 죄인이라고 말했을 때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죄인이라고 말하면 내가 무슨 죄를 범했어? 나는 그런 죄 없는데?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함으로써 그 죄에 대한 우리가 사소한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의 회개가 없다면, 죄에 대한 우리의 회개가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확증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었죠.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니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히 막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다른 나라 말로 전해지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듣는 사람들이 자기 말로 들으니까 막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했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나니까 그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한탄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자신들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그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내가 회개함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날에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된, 그러니까 성도가 된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반응, 자, 그 복음을 통해서 부르심의 역사를 받았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들의 올바른 반응이에요. 근데 내가 뭐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녀도 나는 뭐 죄인이라는 생각 하나도 안 드는데, 나는 뭐 죄 같은 거 이런 거 나는 전혀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 좋아서 다니는데, 그런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죄인인 것을 토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치 않으면 우리는 안 돼요. 자,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스데반이 그 공회에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쭉 이 뭐 출애굽 사건 뭐 쭉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해서 바로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 얘기까지 이제 쭉 갑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똑같이 찔렸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앞에서도 2장 37절에도 마음에 찔린 것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반응이 어때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마음에 찔렸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회개를 했고,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를 갈았어요.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뭐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 내 입술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찌할 거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내가 효력 있는 부르심의 대상이 아니면 마음에 찔려도 아이고 뭐 이 정도는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거지, 내가 무슨 큰 죄를 범했어, 아니 다른 사람도 이 정도는 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자꾸 자기를 이 정당화시키는, 그래서 변명하는 이러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나아가서는 공격하는, 그럼으로써 자기를 좀 의롭게, 오히려 자기가 괜찮다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올바른 의인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억울하게 죽었죠. 그래서 바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의 어떻게 보면 첫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둘째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새로운 빛이 비춰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까지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다시 쉽게 말을 하면,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결국엔 내 가운데 역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열심히 잘 다녀요. 1년, 또 뭐 한 3년, 5년, 심지어는 한 10년도 다녀요. 그 교회 내에서 직분도 받아요. 어떤 분은 안수집사, 어떤 분은 권사도 받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교회를 옮기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신앙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유를 들어보면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또는 뭐 가족 안에 있는 문제, 또는 뭐 질병의 문제. 우리로서는 도저히, 아니 그게 왜 믿음의 문제가 돼? 아프면 더 기도해야 되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되고, 가족 가운데 문제가 생겨도 기도해야지 왜 그것이 문제가 돼? 그런데 문제가 되더라고요. 내 자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대학을 떨어져? 저 지방대 뭐 어디 가? 그거 안 되겠네. 그럼 없어. 여기 사는데 지방대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거로 인해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 드렸지만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목사님이 입원을 했는데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왜 죽어야 돼? 아직 할 일 많은 나이에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자녀들이 오니까, 야, 하나님 안 계셔, 믿지 마. 그렇게 유언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도 목사도 되고, 믿음이 없어 권사도 되고, 믿음이 없이도 안수입사도 되고 장로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직분이 나의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무엇이 증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으로의 구원에 이르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러면 그 선물을 우리 가운데 수납하도록, 우리가 받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의지를.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러한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 예수 안 믿어, 나 세상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 교회 다니면 불편한 거 많잖아, 나는 교회 못 다니겠어, 그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쳐진단 말이에요. 세상이 자꾸 유혹하죠. 또 자꾸 넘어뜨리게 하죠. 그런다고 넘어져서는 안 되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것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내 자손의 마음에,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러니까 이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변화시키셔서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닌 것을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세상을 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백성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백성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는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의지를 내 의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내가 선택을 해서 우리 가곡교회에 온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당연히 다니는데, 그렇지 않아요. 수십 년을 이 교회를 지키고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나에게 확실한 그 은혜가 있고 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이 결국에 누구예요? 성령의 역사지 내 의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착각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만 힘들면 그냥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그 의지대로, 변화된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하나 더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죠?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바로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이다. 자, 앞에서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믿음은 단순히 앞에서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바꾸신 이 의지를 따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바꾸신 그 의지를 따라서 더욱더 열심을 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힘쓰고 믿기 위해서 또 나아가게 하시고, 결국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하시는 그런 최적적인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효력 있는 부르심의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창세부터 택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을 결국에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것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되게 어떻게 보면 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믿은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래 신앙생활을 해본 분들은, 특히 저같이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뭐 몇 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도 얘기하지만 특별히 그런 체험이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안 믿어지지? 언제쯤 믿어지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더 확고함은 분명히 있어지죠.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이 믿는 것이 그렇게 쉽냐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아마 그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얘기할 거예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뭐 하면은 전보로 다니고, 뭐 하면은 부적사다가 붙여놓고, 그렇죠? 뭐 하면은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미련하게 저 뭐 주일날 저 일요일날 쉬어야지 저기 가서 뭔 고생을 하나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니까 이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누가 부르니까 그냥 껄렁껄렁 교회 와갖고 재미로 그냥 한번 와주지 뭐, 그렇게 1년 2년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믿음이 들어가고, 우리가 어찌할꼬,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어찌할꼬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믿음 생활에 대한 이런 지도를 하면 막 그걸 받아들이고 쑥쑥 받아들이고 어느 순간 참 믿음의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봐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믿음이 신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나 봐요. 아니요, 저 한 10년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정말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져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믿도록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믿도록 역사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믿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연합되어지는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성령님의 역사고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바로 31번에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32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32문 제가 먼저 읽어드릴까요? 준비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이 얻는가? 그렇게 이야기죠.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의 말씀은 결국엔 구원이에요. 구원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모르잖아요. 저 천국 가야지 그때에 가서 내가 구원 받았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만이 약속된다면 이 땅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너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천국 가야 되니까 너 이 땅에서 뭐 바칠 거 다 바쳐 막 그래갖고, 옛날에 다미성교회, 그쵸? 뭐 10월 그때 며칠이죠? 1992년인가요? 그때 10월 28일인가 맞을 겁니다 아마. 그때 그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갖고, 여기는 모르겠는데 여의도 막 거기에 사람들 몽땅 모여갖고 자기 재산들 다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이제 올라간다 그랬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이장님 그분은 감옥 갔잖아요. 사기로 해갖고 그랬던 이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뭔가 누리는 게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아니, 저 천국을 간다고 말은 하는데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요즘같이 120살 막 살고 막 그럴 것 같은, 물론 아직은 120살을 못 살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한 10년 뒤 되면 또 그때 수명이 더 늘어날 거잖아요. 불과 한 20년 전에 90살 막 되신 분들 보면 산신령처럼 보였는데, 요즘에는 뭐 80 넘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뭐 90 정도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뒤면
다 질비하게 다 100살 넘으실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뭐 그래봐야 얼마나 남겠습니까? 30년, 40년 뭐 남았다 치면, 그런데 그 30년, 4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이 소리만 듣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달라진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금생에도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유익이 있다. 이것을 32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32번 답을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이것도 뭐 그렇게 티가 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에요. 뭐예요? 첫째는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이건 뭐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죄하고 완전히 떠나서 정말 변화된 모습이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칭하시는데, 이 칭함이 천국에 가서 칭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건 뭐예요? 자범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살아가니까 그것을 마치 발을 씻듯이 회개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구원과 관계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 땅에서 이미 칭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구원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시니까, 우리를 의롭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존재들이니까.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양자로 삼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단순히 그냥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피조물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다가 신성모독이라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시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껏 부를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예요? 거룩하게 하심, 이렇게 나오죠. 자, 이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은 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화. 근데 이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 이게 왜 중요한 거냐 하면, 우리가 단번에 우린 변화됐어 그러고 끝나버리면, 이것에서 우리가 이탈돼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완전한 거룩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한 상태로 변화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계속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완전한 성화에, 더 나아가서 영화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셔서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거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잠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그랬다고 할지라도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니까, 그래 아직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아직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아직 부족하니까, 성령님께서도 아직 부족하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끌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정도 딱 됐다고 인정을 해놨는데 우리가 또 실수하면 너 안 되겠다 이러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성화의 과정,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나오는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이것은 또 어디서 나오냐면 나중에 나올 36문에 가서 나와요. 거기에 답만 먼저 잠깐만 얘기해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의 화평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과 은혜의 증가함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생에서 누어지는 또 여러 가지 유익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31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이제 또 다음부터 또 살펴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대단히 간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나의 의지를 한 것 아니고 누구의? 성령의 역사시고 성령께서 그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변화되게 그 참 변화된 의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또 믿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단계를 겪도록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의지하시고 너무나도 뭐 세상 어렵다고 그래서 아이고 힘들어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좀 맡겨 보세요. 성령님 저를 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왕이면 좀 편안하게 좀 이끌어 주세요. 이런 기도도 좀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결국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고치시면 못 고칠 질병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한 모든 기도들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그 모든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택하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혹시라도 곁길로 갈 때마다 속히 깨닫고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